8월 20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으로 어떻게 살다 갈까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벌써 가을 냄새가 말이죠. 바람에 실려오는 걸 보니까 시험처럼 그렇게 뜨겁던 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되면은 스스로 낡은 아라비아 카펫 같은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가을색이 짙어가는 오솔길을 걸으면 어디선가 또 어느 땐가 기억된지도 모르는 이 상념에 사로잡혀가지고 혼잣말을 주고받으며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곤 했었습니다. 저는 가을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정신적 심적으로는 감당하기가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었죠. 때때로 겪게 되는 고독감 또 허무감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심할까 되면 이성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 제 습성을 잘 알기 때문에 손도 잡아주고 위로해주면서 여태까지 잘 견뎌온 것 같습니다. 가을에 읽기 좋은 말씀이 있지요. 뭐니 해도 전도서인 것 같습니다. 전도서 1장 11절에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느덧 노쇠한 시대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내가 지나가고 나면 누가 기억이나 해줄까 하는 그런 생각에 미치게 되면 마음이 너무 쓸쓸해지죠. 내가 나를 위로해주고 싶은 만큼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나머지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여생을 어찌 살까? 그걸 생각해보면 참 살아온 게 빨리도 지나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허무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할까요? 이제 나머지 생애가 얼마일지 알 수 없지만은 아껴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욥기서 34장 15절을 보면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돌아가고 나면 나머지 그 사랑이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그때 후회하고 눈물 흘리지 말고 말이죠. 지금 사랑하세요. 엊그저께 그 릴스에 보니까 어떤 꼬마 어린이가 혼잣말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세요. 그 권고하더라고요. 참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남은 게 둘밖에 없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의지하고 살 사람은 평소에 원수처럼 여겨지던 남편과 꼴도 보기 싫던 아내만 남아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것마저도 사랑하지 못하면 그럼 우리는 무슨 재미로 살아갑니까? 에베소 5장 33절에도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 또한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아가면서 가끔씩 우리는 지나온 날을 추억해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바람 부는 가을날이면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소설바람 일기를 기다리시던 아버지는 가을 행보를 위해서 배를 준비하고는 몇 사람 추려서 전라도 신안이나 목포 같은 데로 가십니다. 그때는 엔진이 거의 없던 시절이니까 황포돛을 올리고 바람을 받아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 포구를 떠나시면서 손을 흔들고
섬의 옆부를 비켜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한 달쯤 지나면 배에 장사를 오신 것을 그런 여러 물품들을 싣고 젓갈 종류나 건어물이나 소금 같은 이런 걸 잔뜩 싣고 돌아오시면 온 동네가 법석을 하는데 아버지가 사가지고 오신 것들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기세가 등등하셨죠. 그뿐만이 아니라 겨울이 되면 배를 띄울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는 대나무로 바구니를 만들고 왕고를 가지고 아낙네들이 쌀이나 다른 곡식을 담아 이고 다니는 메꾸리를 짓게 되는데 아버지는 아주 기술이 뛰어나셔가지고 겨울에 여러 개를 그것도 아주 크기도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머니는 그걸 가지고 몇 년씩 사용하곤 했죠. 동네 아내나들은 그것이 부러워가지고 말이죠. 자기들 남편은 그런 거 못하거든요. 우리 어머니에게 성님, 아우님 그러면서 그거 하나 주면 안 돼요? 그러고는 옥수수도 가져오고 감자도 쪄 가져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께서는 입고 있는 고쟁이는 벗어줄 수 있어도 그건 안 된다고 손살을 치면서 펄쩍 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시큰둥해가지고 삐져서는 돌아가곤 했죠. 그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농악놀이패를 잘 이끄셨는데 그는 대장이었죠. 꽹과리를 치면서 패랭이를 돌리면요 아주 최고 인기를 누리셨죠. 그러다가 동네에 돌아가시는 분이 있으면 상해에 올라서 아버지 상두꾼이 되셔가지고 그걸 잘하셨어요. 아주. 인제 가면 언제 오나 그렇게 만가를 부르면서 북을 둥둥둥둥둥 치면은 동네 사람들 울음을 모두 끌어모으곤 했어요.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저도 악기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색소폰이나 트럼펫이나 이런 악기 연주한 걸 좋아해가지고 지금도 조금씩은 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 인생에는 추억들이 남아있어가지고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게 되고 잘못을 뉘우치고 아쉬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너그러워지고 순화되게 되죠. 이사야 46장 9절과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옛적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지. 진중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아온 미완성의 삶을 돌아보고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실과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우리는 마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시간과 삶을 내버리듯이 소모해버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삶을 영위하면서 잘못과 죄를 반복하는 그런 삶이 돼가지고는 삶이 끝날 때쯤에는 두려움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언제라도 꽃잎 떨어지듯 지게 될 그 인생인 것을 잊지 말고 진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2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왕이 아침에 잠에서 깨면 하인이 외쳐 이르기를 필립 왕이요 당신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 알았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우리 야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침묵할 필요는 없지.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서서 흔들림이 없다면 아주 괜찮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느 지점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아끼고 아름답게 여기고
행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진중한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가을 초입에 서서 한번 좀 삶의 주변을 돌아보고 의식과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또 앞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복된 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이 이렇게도 허무하고 참 때로는 낙심도 되고 그런 생각이 침체되는 그런 날이 우리에겐 종종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 이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한번 허락하신 그 인생을 참으로 아버지 가볍게 그리고 신중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해서 주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때로는 낙심되고 또 근심되고 두려워하고 또 주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허둥지둥되는 그런 일 때가 많지만 그렇지만 그때마다 아버지 잊지 마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어김이 없는 그런 삶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옵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